할렐루야. 네, 서로 인사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합시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성경에 기록이 된 왕의 숫자가 42명입니다. 몇 명? 42명. 그래서 처음 일대 왕이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이름 혹시 기억하시죠? 사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하고 상당히 통하는 점이 많습니다. 우리 처지하고 그 당시 처지하고 어쩜 그래 비슷한지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둘로 이렇게 갈라져서 남쪽을 유다라고 하고 북쪽을 그 유명한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죠. 남쪽 유다의 역사가 쭉 시작이 되면서 거쳐간 왕이 20명입니다. 그리고 북쪽의 이스라엘은 한 명이 부족한 19명. 그래서 이제 3명, 20명, 19명 모두가 다 합치면 42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42명의 왕이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참 좋은 의미에서의 왕으로 부각이 되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실패하고 가장 악랄하고 가장 나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아멘 받은 복을 누리고 살고, 그래서 여러분 같이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행복하잖아요. 근데 42명의 이 왕 가운데 너무 정치도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오늘 열왕기상 14장에서 모든 왕을 평가하는 단어 하나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이게 이제 모든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그렇게 많이 해하고 그리고 실패한 왕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로 왕을 딱 하고 구별을 합니다. 첫째, 다윗의 길을 걸었던 왕들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왕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정치를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았던 왕들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은 누구냐면 철저하게 우상을 쫓아갔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섬긴 그 기간부터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따라갔을 때 우리나라는 어두움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뭘 했는가?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베델과 단, 남쪽과 북쪽이죠. 거기에다가 딱 금송아지 2마리를 세웁니다. 금송아지를 세운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것이 바로 당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당신들의 신이다 그랬어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온 백성들을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이 왕이 된 여로보암이 그쪽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여로보암 왕이 무슨 짓을 했느냐? 이게 레위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 사람들만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라. 그렇게 했는데 레위 사람들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신학도 안 하고 제대로 목사들 소질도 갖추지도 않았고 정상적인 모든 과정의 절차가 없이 아무라도 저요 하면 당신 오늘부터 이 교회 목사하시오, 뭐 그런 식으로 막 제사장직을 남발을 합니다.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을까? 이게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을 가만히 보면서 레위 사람들이 모두가 다 남쪽으로 가버렸어요. 이 나라에 있다가는 믿음 생활 못하겠구나.
그래서 마치 우리가 6.25 사변 그 이후에 북쪽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전부 다 와버린 것처럼 그런 현상들이 그 나라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제사는 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제사장은 없으니까 아무라도 갖다가 제사장 시켜버린 거예요. 세 번째로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했는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기가 있었어요. 그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로보암이 계속 그 길을 고집스럽게 하나님이 없는 우상의 그 길을 여로보암이 쭉 해서 그렇게 걸어가는데 열왕기상 13장 그 앞에가 되겠죠. 오늘 읽으신 그 말씀의 그 앞에 34절 34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고집스럽게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 가운데 황소 고집을 가리켜서 옹고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옹고집을 계속 피우면서 그 길로 계속 가면 자기도 죽지만 자기 혼자 죽으면 뭐 그렇다 치더라도 백성들도 같이 죽잖아요. 나라도 망하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 그 사람이 이쁘고 그 사람이 이뻐 마음에 들고 그런 차원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대통령 한 사람의 판단이 잘못되면 나라가 망가지잖아요. 나라가 망가지면 백성들이 사는 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늘 감사해요. 왜 그래요? 담임 목사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도 담임 목사가 바르게 목회하고 바르게 성도들을 이끌지 않으면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옹고집을 피우면서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고집을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이제 요한 웨슬레, 잔 웨슬레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영적 지도자들을 배출한 그분의 어머니가 수잔나라고 하는 어머니입니다. 이분이 아이를 몇 명을 낳느냐면 19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19명의 자녀를 쭉 이렇게 낳았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아이가 10명입니다. 2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이야 모든 아이들을 건강하게 탄생할 수 있습니다만은 과거는 그러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10명의 자녀를 이렇게 믿음으로 잘 길러내신 분이 수잔너예요. 근데 그 요한 웨슬레 그 어머니 수잔너가 10명의 자녀들을 저렇게 양육을 할 때 벌써 200년 전에 자녀 양육 13가지의 원칙을 정합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좀 이렇게 깊이 한번 생각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양육할 때 그냥 이 사람 말 듣고 하고 저 사람 말 듣고 하고 누가 좋다고 그러니까 그쪽을 하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는 이런 원칙하에 자녀를 양육시키겠다. 그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13가지를 쭉 그렇게 나열을 했어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아이의 고집을 꺾어라. 그게 첫째예요. 어렸을 때 아이들의 고집을 꺾지 않으면 그렇게 거의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들 어렸을 때 고집을 꺾지 않으면 이 아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 제공을 내가 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의 고집을 못 꺾습니다. 아니, 아이들의 고집에 의해서 부모님들의 고집이 꺾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요, 제대로 된 자녀 양육이 거기서부터 어려움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사랑하면 자녀들의 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 고집을 꺾으라 그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화면을 대하잖아요. 핸드폰이라든지 그 다음에 TV 모니터라든지 여러 가지 화면을 대하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이 양육을 받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게 되면 지적 능력이 책을 들고 있는 아이들보다도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면서도 아이의 고집에 부모가 져서, 아이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러면 부모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고. 고집을 꺾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고집을 꺾습니다. 어떻게 이 고집을 꺾는가? 오늘 1절이거든요 1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1절에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그때, 어느 때일까요? 지금 여로보암이 고집을 피우고 있을 때,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 짓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수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앞에 13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메시지를 준 거잖아요. 너 계속 이렇게 가면 이 사람처럼 너도 죽어. 그런 걸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면서 계속 여로보암이 그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입니다. 계속 고집을 꺾지 않고 고집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여로보암의 아들 누가 병들어요? 아비야가 병이 듭니다. 여기 병든지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슬픔에 잠겼다 그 말입니다.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병들었다 이 말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가벼운 병이 아닙니다. 근데 이 아비야가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그 대상을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부모의 심정이 어때요? 차라리 내가 아프지. 가장 사랑하는 대상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되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물론 이제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자식, 그 특별히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대상에게 갑작스러운 어떤 예기치 않는 일과 사건을 딱 만났을 때 부모로서 자신을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아이들이 아프면 부모님들이 와서 가끔 기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아이에다가 손을 얹고 부모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면서 애가 무슨 잘못이 있냐, 애가 무슨 놈의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이렇게 애가 고통을 당해야 될 만한 죄를 얼마나 자식이 지었길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 머리에는 손을 살포시 얹고 그냥 엄마 머리에다 손을 얹고 막 냅사 눌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해결할 것이 당신한테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부모가 해결하지 않으니까 자식이 이 고생하지 않느냐? 물론 100%꼭 그렇다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로보암 케이스는요, 여로보암 이 부모가 잘못하니까, 이 애비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니까 자식이 병들어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을 딱 만났을 때 빨리 깨달으면 온 가족이 행복하잖아요. 이게 시골에서 소를 길러보신 분들은 압니다. 갑자기 이제 그 소 막사가 있는 그곳에 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 소를 거기서 막 끄집어내려고 부진 애를 쓰더라도 소가 안 나옵니다. 사람이 소를 이겨먹을 수가 없습니다. 소는 이 불빛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불이 난 그 움막에서요, 이 소를 끌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소를 아주 쉽게 그 불이 난 움막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앞으로 기록해 놓으셨다가 한번 써먹어 보세요. 무슨 방법이 있는가? 소 여물통을 가지고 밖으로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 소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구나. 왜? 밥통이 저쪽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밥통 따라서 제 발로 자기가 슬금슬금 나와요. 여로보암의 입장으로서는 아비야가 그 인생의 여물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거예요. 쳤는데 이게 여로보암이 2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어떻게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가? 자기 부인을 아히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보냅니다. 이 아히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종, 그 앞에 바로 11장에서 나온 하나님의 선지자거든요. 바로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서 그 중에 10개 지파의 리더자가 당신이 될 것이요, 미리 예언을 해준 사람이 아히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 이 여로보암이 이분한테 가면 내 아들의 미래를 알 수가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본인이 가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 마누라를 변장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아히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보냅니다. 왜 본인이 안 갔을까? 안 간 게 아니죠. 못 간 거예요. 왜 못 갔을까? 그때 아히야가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딱 하면서 당신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의 길을 걸으시오. 근데 여로보암은 예언대로 왕이 되긴 됐지만 다윗의 길을 걷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있죠. 그러니까 그 아히야라고 하는 주회종 앞에 못 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부인을 변장을 해서, 뭘로 변장을 했는가? 왕의 부인이니까 왕비잖아요. 왕비의 것을 다 벗고 평민의 복장으로, 평범한 아낙네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변장을 해서 이 아히야라고 하는 주의 종에게 보내면서 예물을 들려 보냅니다. 그 예물이 세 가지거든요. 세 가지 예물을 딱 들려 보내는데 3절입니다. 떡 10개, 과자 꿀 1병. 이게 바로 뭐냐면 일반 보통 사람들이 제사장을 만났을 때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위장을 하고, 그리고 아히야라고 하는 주의 이 종에게 이 사람을 보냅니다. 도대체 내 아들이 살아날 겁니까? 아니면 죽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속일 줄로 알고, 그리고서 어디로 보냈는가? 4절에 보시면 실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인 하나의 본산지였거든요. 그곳으로, 왜? 바로 여호수아하고 사무엘 시대까지 거기에 법궤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로에 있는 아히야, 이 주의 종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이제 딱 하는데, 그때 아히야가 4절에 보시면 나이도 많고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아히야에게 딱 보냈는데, 5절에 보시면은 그가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히야에게 다 알려줘 버린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기 전에 아히야한테 전부 다 소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이 부인이 딱 들어옵니다. 6절에 보시면 발소리를 듣고, 얼굴 본 것도 아닙니다. 발소리를 듣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호칭입니다. 왜? 왕비잖아요. 왕비마마 이렇게 불러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여로보암의 아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것을 쭉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데 7절로 보시면은요,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내가 그렇게 되게 하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 힘으로 산 것 같아도요, 순간순간 가만히 묵상하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자식들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그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보호해 주셨고, 그 수없이 많은 이 경제적인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그래도 따뜻한 거처를 주셨고, 여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8절입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9절입니다.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로 버렸도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한마디로 딱 압축하면 넌 배신자. 네가 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네 잘난 맛으로 왕이 되고, 네 잘난 맛으로 대통령 되고, 네 잘난 맛으로 한 나라의 지도자 된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말아라 말. 사람이 그 자리만 올라가면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자리만 올라가면 주변에서 그냥 좋은 말만 듣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하면 자기가 한 말도 모른다고 그러고, 자기가 한 말도 인정도 안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한 말도 아니라고 그러고, 그냥 우기면 되느냐고요. 넌 배신자.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아이야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0절 이하에 뭐가 쭉 나오느냐면, 그 배신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입니다. 결국 네 아들 죽어, 너도 죽어, 그거예요. 결국 여로보암이 세상을 떠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나 이 스베개 제단을 사랑합니다. 왜 이 스베개 제단을 사랑해야 할까? 여러분, 스베개 제단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식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은혜 없으면 나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고 예배를 멈추면 묘하게도 여로보암처럼 내가 잘나서 그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지금까지 먹고 살았고, 내 노력으로 이 자리까지 내가 올라왔다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전부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여러분, 그래서 군산에 박대가 많이 팔렸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을 안 걸어가요. 한 주간 동안 새벽제단 같이 지켜올 수 있어서 감사했고, 또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